2025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온 매무새가 어그러지지 않듯이 한 해의 첫 달을 성공적으로 보내야 남은 시간도 실패하지 않을 것인데 새해 첫 달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첫 달을 아무 의미 없이 보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음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면 되죠. 자, 음력으로 첫 달을 맞이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고 첫 달이 중요하듯이 사랑도 첫사랑이 중요한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사랑을 잃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보게 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참 훌륭한 교회였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였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도 아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좀 뼈아팠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명단에서 삭제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5절이에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은 교회 명단에서 빼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전에 1장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그 사실을 증명하죠. 1장 12절부터 20절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한 구절로 해왔는데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의 오른손에 7뼈를 가졌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이 구절을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저 인자 같은 이, 여기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나왔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7개의 촛대 가운데 계시죠. 근데 예수님 손 안에는 지금 7별이 있습니다.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래요. 7교회의 사자. 7별은 7교회의 사자. 즉 7영을 의미하고 7촛대는 7교회다. 즉 촛대는 7교회다. 자,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다. 이걸 알고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7영, 저 7영은 완전한 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을 의미하고 또 7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자는 교회의 명단에서 제외하겠다. 우리가 보는 이 교회, 세상에 세워진 이런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인 불완전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불완전한 교회에서 가라지를 싹 다 골라내고 알곡만 모아서 완전한 교회를 만들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 완전한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돼요. 다 골라내고 알곡들만 모아서 예수님께 올려지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뭔지 도대체 그 첫사랑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 교회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으려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을 때 제일 먼저 주의해야 할 건 2000년 전 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거든요. 아, 그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니냐? 그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걸 가장 주의해야 돼요. 지금 지도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교회들은 실제로 존재했어요. 저 아시아라는 저 대륙에 7개의 교회가 실제로 존재를 했어요. 지금 요한은 여기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판모섬은 가깝죠. 7교회랑. 저 큰 대륙을 향해서 7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따라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쓴 거는 사실이지만 오늘날 성도에게는 상관없는 편지라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상관없는 책이 되고 말아요. 성경이 놀라운 이유는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던 일들을 기록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기록이 종말 때까지 사는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여기 있는 7교회. 저 7교회는 실제로 존재하던 교회인데 하나님은 왜 저 7교회에만 편지를 하셨을까? 그죠? 교회는 많았죠.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신다면 제일 먼저 써야 할 교회는 어디입니까? 어딜 것 같아요? 안디옥. 그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돼야 되죠.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자,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땅에 세워진 초대교회고 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땅에 세워진 초대교회예요. 두 교회가 진짜 중요한 교회예요. 근데 왜 저 교회에 편지를 안 쓰시고 여기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쓰셨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저 7교회 건너편, 요 7교회 건너편 보세요. 고린도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저런 교회는 또 안 쓰셨어요. 편지도. 여기 지나면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이거 지나면 여기 로마 교회. 바울이 그토록 전도하기를 원했던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편지를 안 쓰신 걸까요? 왜 안 쓰셨을까요? 거기는. 왜 7교회만 쓰셨을까? 그게 1장 4절에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7교회가 아시아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를 했어요. 이때의 아시아가 뭐냐면 저 에베소, 여기 지금 에베소 있죠, 에베소. 요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이 아시아에서. 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7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편지를 쓰셨냐면 이 지역이 헬라의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꼽힌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는 무슨 시대예요? 로마 시대죠. 아까 여기 지금 로마. 지금 시대는 지금 그 요한이 편지를 쓰던 시대는 로마가 이 세계를 다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 바로 직전이 무슨 시대냐면 여기가 그리스예요. 헬라. 이 나라가 여기를 다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그 헬라 시대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다 지배를 하면서 로마 시대가 된 거거든. 이거 우리가 뭐 한번 배운 적도 있었죠. 당시 로마 시대였지만 로마 시대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강했어요. 그런데 헬라 시대는 문화로 대변되는 시대예요. 헬라의 철학과 철학자들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에. 뭐 소크라테스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다 헬라 시대 철학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아시아에서 저 7개의 도시가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그 돈과 더불어서 헬라 문화가 가장 왕성하게 자리 잡은 도시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뭐 TV를 보면 와 K-팝을 그렇게 잘해 세계적으로. 그 K-팝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도 많이 퍼져 있고 미용도 퍼져 있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다 유명해지더니 얼마 전에는
한국에 술 마시는 문화까지 아파트 뭐 이러면서 그 술 마시는 문화까지 세상 곳곳에 퍼졌어요. 문화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순식간에 퍼져요. 경제력과 군사력은 사람 영혼에 영향력을 줄 수 없지만 문화는 사람 영혼 깊숙이 침투를 해서 그 사람 삶의 자체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현상을 가장 경계하셨어요. 이 7개의 도시는 로마 정부의 교두보 역할을 해서 경제가 아주 많이 발전을 했고 경제력과 더불어 헬라 문화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곳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면 먹고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문화에 눈을 돌릴 틈이 없어요. 가난하면. 문화는 항상 돈과 함께 움직이거든요. 돈이 풍성하고 세상 문화가 꽃핀 곳에 그런 곳에 교회가 있다는 걸 오늘날로 그냥 한 장면으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저곳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 상가 건물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 상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돈이 오고 가죠. 그 사람들과 돈이 세상의 문화를 더욱 꽃피게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세상 문화라고는 볼 수도 없는 곳에 우리 교회는 논과 밭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교회는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그런데 저런 상가에 만약에 교회가 있다면 저런 상가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 문화에 빠지기가 쉽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쓴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저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 문화를 2개의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2개의 문화가 양대산맥이었어요. 헬라의 문화를 저 헬레니즘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저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헬레니즘의 발상지는 그리스고 헤브라이즘의 발상지는 이스라엘이에요. 헬레니즘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문화고 헤브라이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은 범신론, 세상의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믿는 그걸 주장하는 이론이고 헤브라이즘은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걸 주장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헬레니즘은 이 땅에 사는 게 이 땅이 최고다. 그래서 이 땅에 투자하게 만들어요. 죽으면 뭐하냐?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현세적, 그게 헬레니즘이고 헤브라이즘은 우리는 잠시 이곳에 잠시 있을 뿐이고 우리가 거처할 영원한 곳은 하늘이다. 좀 내세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첨예하게 다른 두 주장이 세계 문화를 이분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저 헬레니즘이 가장 강했던 곳이 7교회가 있던 7도시예요. 세상의 악한 문화와 인본주의가 꽃핀 도시, 그 중심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 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이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저기? 이런 상황을 알고 오늘 편지를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급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사자는 영,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을 말하죠. 자,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인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어서 예수가 예수에게 쓴 편지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신다. 그 표현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른손, 그러니까 의로우신 심판주로 하늘에 계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심판주로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7뼈를 붙들고 있잖아요. 성령과 함께 교회 사이를 거닐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니시는 이유가 뭐냐? 교회 사회를 거니시는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알곡만 남겨서 완전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그 작업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먼저 교회가 잘한 일부터 칭찬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여기까지만. 저 먼저 파란색으로 칠한 저 세 단어, 행위, 수고, 인내, 이 세 단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서 지금 역사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아까 여기 지금 행위잖아요. 행위와 역사 똑같은 단어예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지금 바꿨어요. 제가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이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사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저거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지금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럼 오늘 알아야 되죠. 먼저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할 때 부모 섬김에 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이 무슨 뜻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게 그리하면이에요. 믿고 행하면. 믿음의 행위.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까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보이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인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거든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를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먼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걸 믿고 행하면 모든 걸 너희한테 더해 주겠다. 그거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먼저 세상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행위부터 해요. 우선순위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와, 내가 하나님 나라부터 챙기니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네? 이걸 경험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먹고 살 것을 먼저 마련하고 그게 먼저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나면. 그런 자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며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 관여하지 않아요. 네가 열심히 네 걸 마련해. 난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장난이 아니에요. 저런 말씀을 딱 이렇게 들으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안 그러면 쭉정이가 된다고, 쭉정이가. 다음,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게 된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 사랑했던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청년 때는 데이트가 이게 혹시 만약에 늦게 끝났다고 이제 생각이 되면, 가정을 하면, 사랑하는 여자를 혼자 집에 가도록 놔두지 않죠. 남자들은 꼭 그 여자를 데려다 줍니다. 밤 12시에 어떻게 혼자 가도록 놔둬요? 꼭 데려다 주죠. 그때는 차가 흔치 않은 시대여서 그 늦은 밤에 여자를 데려다 주고 자기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고 또 차도 일찍 끊어졌거든요. 그때는. 그럼 또 걸어야 돼요. 한참을. 그래서 2-3시간에 걸쳐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새벽 2시, 3시에 집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을 만나느라고 주말에 휴식도 포기하고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약 주말에 소풍을 가기로 했다면 연인이, 여자들은 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그땐 토요일도 일했거든요.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그 귀한 휴식을 포기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청소, 빨래, 음식을 도맡아 해요. 내가 수고해서 가족이 편히 쉴 수 있고 행복하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죠.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니까. 이런 사랑의 수고가 없는 가족은 늘 불행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교회에서 더 특별해집니다.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쉽지 않아요. 제가 청년 시절 때만 해도 주일 하루 전 토요일이 되면 성도들로 북적북적했어요. 토요일부터.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토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교회 내 외부를 쓸고 닦고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꽤 많았어요.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일찍 나와서 교회 주차장 눈을 치우죠. 그 모든 게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청소하시는 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되면 장을 봐와서 다음날 음식 준비를 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순번이 돌아와서 억지를 한 게 아니에요. 함께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분들은. 제가 늘 그것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 분들과 한 교회에 다니는 게 진짜 행복했어요. 교회에 있는 게 저는 제일 행복했어요. 거긴 사랑만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는요. 중대형 교회는 사람을 사서 청소를 해요. 성도들이 안 해요. 그리고 돈을 주고 요리사를 고용하죠. 그것도 성도들이 안 해요. 그리고 성가대, 반주자, 교사 모두가 수고비를 받습니다. 봉사가 아니에요. 다 수고비 받고 하는 거예요. 소형 교회에서는 그 모든 일을 주로 목사 사모가 하죠. 성가대 지휘, 반주, 교사, 청소, 음식 준비, 목회자 부부가 거의 다 해야 합니다. 여건이 그렇게 돼요. 교회에서 사랑의 수고가 사라지면서 교회에서 느끼던 행복의 감정도 차차 사라졌어요. 교회 와서 누가 행복해야 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그 힘든 시간을 인내하면서 뛰는 이유는 승리의 월계관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8,000m가 넘는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10억씩 주겠다. 이런다면 저처럼 등산을 꺼리는 사람도 도전하겠죠. 10억인데. 무릎이 아파서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고산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험해도 인내하면서 기꺼이 오를 겁니다. 월계관과 10억, 그런 정도는 견줄 수도 없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천국은 영원하고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 천국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자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어렵고 돈은 없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는 게 너무 싫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을 놓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겐 인내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은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칭찬할 게 또 있습니다. 자, 여기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자칭 목사라 하는 자들을 말하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 목사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말씀으로 드러내야 돼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의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대요. 목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그런가? 하고 자기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의 없이 대충 듣는 자는 거짓 목사를 가려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받게 되고 간절하게 말씀을 받게 돼. 내 목숨이 달렸잖아. 그리고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려내려고 최선을 다하죠. 진짜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탐구하죠. 내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응?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아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냐?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설교 중에는 거짓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훨씬 많아요. 제 장담해요. 훨씬 많아요, 그게. 성경으로 그 거짓 목사를 가려낼 실력이 없다면 무분별하게 아무 설교나 듣는 일, 그거부터 멈춰야 돼요. 내 영혼에 아주 피폐해져요. 다음 구절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대로 사는 것, 사랑의 수고를 한 것, 소망의 인내를 가진 것, 거짓 목사를 가려내려고 성경을 열심히 탐구한 것, 이렇게 산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제까지 신앙생활 정말 잘 해왔는데 지금 너의 모습은 그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까지 정말 잘 해왔는데 다 잃어버렸다. 지금 예배 오는 모습만 봐도 알아요. 그 첫 마음을 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 저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성경의 탐구, 이런 행위가 왜 없어졌느냐는 거야. 왜 없어졌느냐, 네 삶에서 그게. 이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명단에서 널 제외해버리겠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빨리.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지셨어? 여러분, 빨리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떨어지신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여기서 어디서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언제, 어떤 이유로 그 신앙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여러분, 신앙은 견고하게 만들기는 힘들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베소. 에베소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돈이 넘치고, 우상도 넘치고, 세상 문화는 만개하고, 그것이 에베소라니까? 바로 여기요.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주점 노래방 있죠, 저기. 술 마시는 퓨전 주점 노래방, 저기 써 있네. 저 주점 노래방에서 들리는 큰 음악 소리, 꽝꽝꽝꽝꽝꽝. 그걸 계속 들어야 되고, 개성을 지르며 노래하는, 술 마시고 막 개성을 지르며 노래하는 걸 계속 들어야 되고, 방음도 안 되는, 저 모텔 있네, 저 모텔. 힐모텔. 방음도 안 되는 저 모텔에서 밤낮으로 들리는 남녀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모텔에 뭐 밤만 가요? 낮에도 가요. 우리는 지금 이런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만 있으면 지금 이곳에 있는 문화를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한 번씩. 다 듣고. 우리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쉽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무력화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는 닫아버리죠. 거기에만 빠진다니까. 거기에만. 세상의 문화에만. 그래서 세상 문화에 빠지면 내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우리 신앙은 다 거기로부터 떨어진 겁니다. 돈을 쫓고 향락을 쫓고 그리고 타락한 성문화 거기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회복하려면 그 세상 문화로부터 스스로 격리되어야 돼요. 나 자신을 자꾸 격리시켜야 돼요. 저기서 나와야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보이는 게 그냥 자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저 세상 문화는 보이지도 않아.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여기 이사 와서.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세상 문화에 빠진 우리를 책망하시더니 그래도 잘한 게 또 하나 있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저 니골라당의 행위, 저게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쓰신 편지가 나오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니골라당이 또다시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구약시대 발람 선지자의 행위와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발람 선지자를 아실 건데, 자 14절 15절을 보면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에 쓰신 편지 중에 있는 거예요.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네 안에 있다. 자, 발람과 니골라 두 단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계하시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니골라와 발람 두 단어 모두 합성어예요. 합성어.
무슨 합성어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니골라. 니칸. 이게 지금, 이거, 니골라는 지금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니칸이라는 헬라어 플러스 라오스라는 헬라어가 합쳐져서 니골라가 된 거예요. 근데 니칸은 지배하다라는 뜻이고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니골라가 됐어요. 니골라당. 그 다음에 저 발람 똑같아요. 저거는 히브리어겠죠. 구약시대의 발람이니까. 히브리어로 벨라는 지배하다라는 뜻이고 암이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두 단어가 합해져서 벨라암, 발람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냥 언어로 발람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따라서 니골라와 발람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지배한다고. 그들이 가르친 교훈이 성도의 영혼을 짓밟는 게 돼버렸어요. 그럼 뭘 가르쳤을까? 성도의 영혼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 예수께서 지상사역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7절에서 너희가 전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고. 많이. 교회마다 사람이 전한 전통과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요. 교회마다. 성탄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고 주일에 사람을 세우고 기념하는 것 사람이 만든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미워했다는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너 잘한 거야. 나도 그걸 미워해. 나도. 따라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그냥 귀는 모두 다 있잖아요. 그 귀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귀죠. 그 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은 생명과 죽음을 말하는 책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 문화를 이기고 세상 문화가 유혹할 때마다 말씀을 들고 이기시라고. 그 세상 문화를 이기고 또 사람의 전통을 미워하고 그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전통. 근데 다 하고 있잖아요. 아까 예수님 그랬잖아. 많이 행하고 있다고.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에게는.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아. 그 영원한 죽음에 처하겠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자들은 정말 적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들은 날은 주일이었어요. 1장 10절에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주일이란 단어를 아무 의미 없이 쓴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은 이 구절을 포함해서 모두 4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제외한 3번의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아노라.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또 베드로후서 3장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모두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쓰였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 당연히 주님 오시는 날을 뜻할 것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주님 오시는 날은 성령에 감동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이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날. 이게 다르게 있습니까? 이게 달라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재림하셨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예수의 영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 안에서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나에게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주일에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대요. 이 주일에 제가 그만큼 소리를 못 내서 제가 흉내를 못, 나팔 같은 큰 소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전의 신앙을 회복해라. 큰 소리로. 이전의 신앙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교회 명단에서 삭제될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언제 어떻게 그 신앙을 잃었는지 생각하고,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처음에 행위를 회복해라. 너무나 간절히 자기 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이 떨어져 나가는데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행하시는 거죠.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암덩이는 제거해야죠. 따라서 우리는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일에 말씀을 들어야 해요. 주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죄를 회개해야 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주일에 이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교회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고 모두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